36장에서 곧 에돔은 이러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세일산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족장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 치의 땅도 없었는데 그들은 땅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들도 없었는데 이 에돔은 왕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이 36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14족장과 8왕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실상은 6절 말씀입니다. 36장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14족장과 8왕의 번성에 그들이었으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동생 야곱을 떠난 자였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던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생 야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동생 야곱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은혜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의 상속자인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떠난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에서가 떠난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떠났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의 상속자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복음의 현장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마엘도 그리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을 향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굴까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삭도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삭도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번성하였어요. 그도 번창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자냐? 그 형제 맞은편에 거주한 자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복음의 현장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또 떠난 자도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 누구도 떠났냐 그러면은 가인도 떠났어요. 가인도 무엇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떠나서 어떻게 했냐? 성을 지을 수 있는 능력자가 이 가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자? 여호와 앞을 떠난 자. 자 보세요. 이 모습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가인이 떠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스마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에서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된 것이에요.
자기가 떠난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업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7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음의 현장에 야곱이 뭐하였다?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어떠한 약속이었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잘 살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부자로 삼 이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37장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필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자, 볼까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의 내용을 볼까요? 7절. 어떠한 꿈이었냐 그러면은 곡식단의 꿈을 꿉니다. 야곱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다 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곡식단의 꿈일 뿐만이 아니라 9절 또 꿈을 꾸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 11별의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단의 꿈과 해, 달, 11별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어떻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7장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들려주시고 싶은 것이냐. 이 요셉이 성공했다. 이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 요셉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너도 꿈만 꾸면은 이렇게 된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된다? 너가 꿈만 꾸면은 이 전제부터 잘못되었죠. 우리는 너 꿈을 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들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고 유명하고 권세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 중에 솔직히 총리가 될 만한 사람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자녀 둔 사람 있던가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주위에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사람들 있던가요?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 현타가 뭔지 아십니까? 줄임말이에요.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이거지. 내 자녀의 자리가 이거지. 이것이 현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현타 가운데 보니까 나는 가망이 없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자녀는 가망이 없네.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나와는 내 자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너 기도하면은 총리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현타이셔야 돼. 현타.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분명히 보면 총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명과 나의 권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더 큰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느냐.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4장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하다? 수가 적다. 지금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었어요. 수가 적음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냐 그러면 적들의 위험 때문에 멸족이 되고 멸망이 될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멸망의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가 적음으로 그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우리와 하나 되자, 우리와 같이 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하면서 가나안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서 혼합되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혼합되어진다면은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하였어요. 어떠한 예언을 하였냐 그러면 내 자손이 내 백성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쓴 거예요? 요셉을 붙들어 쓴 거예요. 이 요셉은 성공과 부귀와 권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서 구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위험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었겠다고요? 혼합, 섞이려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사단 마귀가 구원의 계획에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티끌처럼 하늘에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였다. 그때는 적었는데 요셉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섞이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요셉이 말이야 기도 잘했더니 신앙 지켰더니 헌신했더니 충성했더니 애굽 총리가 되었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보는 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 될 수 있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타예요. 현타. 그러나 그 현실보다도 더 큰 꿈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게. 그래서 그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인 이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4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부귀를 얻은 사람, 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통로를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위하여 이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는 성공하고 부귀, 권세를 애굽 총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실로암. 실로암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실로암이다라고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실로암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실로암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뭐한다? 실로암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평강으로 옷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뻔의 삶에 침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평강을 입어 보내심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꿀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소인 여기라는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꿈을 꾸고 그 복음의 꿈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위하여 기대하며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복음의 통로로 보냄을 받았구나. 내게 주시는 작은 지금의 시간이라도, 내게 주신 작은 여기라는 장소 가운데서라도 내가 바로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꿈을 꾸며
말을 할 때 그냥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7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우리들이 뻔뻔할지라도 주의 정답을 향하여 말하고 나는 기대하는 사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꿈을 꿀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우리의 복음의 꿈을 무시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의 복음의 꿈을 무시할 것입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4절 미워하였다, 5절 미워하였다, 8절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건 현타인 것 같아요. 복음의 꿈을 말할 때 옆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11절 꿈을 꾸고 꿈을 말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 그뿐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38절 어떻게 해버립니까? 우리의 꿈을 다 묵살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사도는 아니라 사도의 뜻인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사도가 되시거든. 보냄을 받은 큰 사도. 사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의 의미인 보냄을 받게 하셨죠. 고린도후서 3장. 그래서 예수의 대신하는 자, 예수를 대표하는 자, 예수의 사신, 그리고 예수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과 여기를 살아내는 방법은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의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뻔뻔한 그 자리라도 여전히 답을 외치고 기대하고 신뢰함과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는 몇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꿈꾸는 자가 되죠. 우리의 큰 오늘, 우리의 큰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금과 여기를 복음으로 꿈꾸며 신뢰함으로 살아내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누구도 형제도 시기할 것입니다. 죽이려고 깨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묵살시킬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기와 지금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금이 있더라도 여전히 나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복음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며 복음으로 우리들을 편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지금과 여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결심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듯이 그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앞에 발견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복음의 꿈쟁이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